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도 이제 한없이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인사하면서 무더위 어떻게 지내시냐고 인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견딥니다 그랬어요. 견디다 보면 또 시원해질 때가 오고 또 추울 때도 오겠죠. 아이고 또 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또 견딥니다. 네. 이 날씨가 우리의 기분이나 건강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기쁘도록 감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바다에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노클링이 뭔지 아세요?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안경을 쓰고 이 숨대롱이라고 하는 스노클을 이제 물고 물 속을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산호가 있는 곳에 또 형형색색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모이니까 산호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참 재미있고 신기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속이 막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으면요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저도 같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물속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멀미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다는 사람이 잘 뜨니까 구명조끼를 한번 벗고 해보라고. 저 수영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구명조끼를 벗고 하면 더 편할 거라고. 그래서 구명조끼를 벗고 물안경하고 스노클만 차고 물에 들어가서 알려준 대로 팔을 막 이렇게 하면서 발을 막 했더니 뜨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물속을 쳐다보는데 산호를 쳐다보고 이 예쁜 물고기들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저 밑에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는데 시커멓고 어두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깊네? 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제 안에 싹 들어오는데 산호를 쳐다보고 물고기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배가 어디 있나? 옆에 붙들 사람은 누가 있나? 뭐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가이드가 와가지고 저를 끌고 배에 이제 올려줬어요. 와, 그 두려웠던 마음이 방금 전까지는 야 멋있다 하던 마음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안부를 묻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 건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갑자기 걱정이 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잘 놀니다. 소꿉장난을 하고 우리 어릴 때는 흙장난이라고 했잖아요. 두꺼봐 이러면서 그 집을 만들면서 그렇게 흙장난 하다가도 아이들이 갑자기 다 두리번거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찾는 거죠. 그러다가 안 보이면 일어서서 멀리까지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안심하고 또 놀이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나 신앙 안에서나 동일합니다. 크나 작으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겁이 없어가지고 멀리 멀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지금 내가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안전한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내가 바라보던 것들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무서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아 담대해라. 지금 바울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날 밤일까요? 궁금하죠. 하루 전날부터 바울의 하루하루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틀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그 전날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 바울, 이 사람은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해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 사람도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어. 그러니 이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어. 우리가 죽입시다. 뭐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실상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데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걸 유대인들이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성전에도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성전에 왔다 오해하고 바울을 지금 죽이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처럼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갔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가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멈췄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바울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22장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지금 성전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 날 그 로마 군인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재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데 이번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여러분, 이 소동이 얼마나 큰 소동이었는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요. 그러죠? 지금 그 난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지금 막 난리인데 보니까 바울이 곧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부하 군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가 얼른 가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와서 빨리 군인들의 막사로 피신해라.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회의가 아니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소식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자가 4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틀 동안만 봐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찢어질 뻔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노리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대적들을 만나니 그가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틀에 걸쳐서 이런 난리, 죽을 고비를, 위기험을 지금 만난 바울이 그 밤에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해되시죠? 바울에게 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곤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불과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지만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무서워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위기를 경험하고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주님은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의 출발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들 때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안전하게 붙들 배는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처럼, 내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될 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많은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말씀이 있어요.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할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왕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도 없어.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뭐 하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를 붙들려면 멀리에서 우리를 붙들겠어요? 누가 우리를 붙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그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멀리가 아니라 바로 네 곁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한 것은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용기를 내야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종 하나가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그 여종의 말이 무서워서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이제 피하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문에서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너 그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도 너 그 도당 맞다.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것이 갈릴리 그 예수하고 너 같은 편이구만 하고 말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안 그러겠다고,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맹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바로 앞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멀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리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두려울 때인 것입니다. 우리 때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맹세해도 주님과 멀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요정의 말에도 두렵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결코 나의 각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도 죽을 고비를 만나고 원수들을 만나고 이 대적들을 만나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내 결단과 맹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까우면 가깝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는 시내 버스를 타면, 그때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시내 버스에서도 들렸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주주 장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 늘 그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와, 그래요. 그 이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서울에 있는 자녀들만큼 거기에 떨어져 있나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묻나요? 하나님 안녕히 계신가요?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친척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멀리 계시긴 계시는데 희미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옆에 지금 계시는 것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늘 그들과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행렬을 이끄시고 뒤에서 보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까운 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곁에서 너를 붙들 수 있는 거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가깝게 함께 하십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서울에 외국에 희미하게 계시긴 계시지 너희 친척 중에 이런 분이 계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내 안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예배하던 그곳에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찾을 때 어디에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그 가까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라고 하십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 찾고 만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찾고 만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가까이, 그 기도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게 돼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렵고 떨리던 그 밤 바울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눈이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 안에 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결심으로, 결단으로 할 수 없었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